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정말 전환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시험 하셨습니까? 시험하다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결정하다.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결정하다. 우린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들 개개인에게는 무엇이 진정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결정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그 박물관 가면 도자기들 대단하거든요. 대단한 도예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도자기 공들 중에는 어지간해서는 도저히 식별이 안 되는 미세한 균열이 있는 도자기들을 깨지를 못하고 시장에 내다 파는 파렴치한 도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별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도자기를 햇볕이 있는 쪽을 향해서 들고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깨진 부분들을 붙여놓은 접착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도키마죠. 이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 빛은 유일한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되는 합당한 삶을 사도 바울께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거룩한 삶이며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얘기하죠? 3번.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성경에 3번이나 말하는 성품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R.C. 스프라울이라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Any attempt to understand God apart from His holiness is idolatry. 하나님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떠나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우상 숭배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힘써 알아가야 하지만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존재하는 그 광대한 차이, 그 광대한 차이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토해내는 말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항복의 언어, 그 항복의 언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과 구별되기를 갈망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뜻이 거룩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거룩은 구원의 목표요,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거룩을 추구하게 되며, 거룩을 추구하는 만큼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을 세상과 사람과 도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사적인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룩에 대한 이유입니다. 참된 거룩은 열심히 일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려고 하고, 자신의 일을 귀히 여기고, 그 일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참된 거룩은 현실을 도피하는 거룩이 아니라 현실 속에 더 들어가는 거룩, 더 열심히 일해내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한 것들에 뿌려지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는 등불이 되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심장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그 피를 몸의 각처에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삶의 특정 영역에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서 거룩이 여러분의 삶의 호흡이 되고 거룩이 우리 모두의 삶의 리듬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성경적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빚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삶도 있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부인에 성공하고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날마다 죽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추구와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을 죽인다. 어떤 뜻입니까? 장미의 이름
영화 보신 분이 장미 미셸 푸코가 쓴 책, 거기에 보게 되면 고행하는 수도사 나옵니다. 육신을 죽인다는 것 어떤 뜻입니까? 극도의 금욕입니까? 극도의 고행입니까? 자기약됩니까? 그것이 육신을 죽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라. 철저하고 단호하게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라. 거룩한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권을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뜻은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그게 균형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거룩을 위해서 힘을 쓰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본능이 하자는 대로 하면 사람 꼴이 안 됩니다. 인생 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대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육체는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육체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둘째, 죄를 찾아 통해야 합니다. 콜럼버스의 발견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높은 수준의 거룩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죄를 심각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깊이 파내려야 되는 것처럼 높은 영성은 깊은 회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죄에 대해서 매우 부정확하고 매우 불충분하고 매우 불성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죄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거룩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죄는 온 인류를 덮고 있는 도덕적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에 합치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이 죄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적으로 죄를 구분할 때 원죄와 자범죄,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것을 생각합니다. 또 다른 죄에 대한 분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함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땐 도덕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불쌍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이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멘.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주의자가 돼서 늘 죄책감 속에서 침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은요, 죄를 떠나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발견하고 죄를 떠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은혜를 발견할 때 기뻐요. 그렇죠? 은혜를 발견할 때 기뻐요. 은혜를 언제 발견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은혜를 발견해요. 그 은혜를 발견하면 그 기쁨 아시죠?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 아시죠? 그 기쁨에 비할 바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진실로 기억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찾으십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통회하십시다. 그리고 극악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에 더 이상 눌리지 마시고 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셋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깨달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버리셨다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 정말 있으십니까? 이 깨달음을 정말 갖고 계시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목회하면 속이 막 패이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음해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 목회하면서 너무 침울해서요? 너무 우울해서요? 침울한 자기 비하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정확한 자기 이해예요. 높은 봉우리로 거룩을 이루어 가다 보니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에 있는 그 광대한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애타한테 섬기는 게 모든 권속들이 체험이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표는 체험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변화예요.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체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 체험에서 뭐 할 겁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 외에는 하등의 득이 없어요. 독이에요. 변화로 이어지는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저의 삶이 거룩한 삶의 추구와 열매가 있을 때 여러분을 보시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빈궁한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도구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확고한 비전을 세우고 과정에 충실하라.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닥치면 이익이 보이면 타락합니다. 예외 없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미혹이 와도 단련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요셉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미숙한 17살 소년이 단련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장을 갖게 된 삶이에요. 요셉의 삶은 일정한 리듬을 갖기 시작했어요. 보디바라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삶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정하게 뛰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면서 요셉의 심장은 하나님의 심장, 거룩한 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총리가 된 결과에 집중해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총리가 된 요셉,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10대 때 가면서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곧 오지만 총리가 된 결과에 우리가 주목해요. 부모가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총리가 된 결과가 아니라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가르쳐야 돼요.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충실해야 돼요. 과정은 없고 과정을 뛰어넘어서 결과만을 탐하는 사람들이 너무 파렴치해. 과정을 도외시하고 결과만 얻으면요, 그것은요,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며 공격의 대상이 되어 하시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애타한테 섬긴 게 모든 권속들이 보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석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 명예, 권력 가지고 큰 보석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석이 되는 아이로 키워야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5번째, 그리고 마지막 권면입니다. 기도하고 갈등하고 전진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참여가 필요해요. 보조적인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와 씨름이 결합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갈망,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 요절을 한 신실한 목회자 로버트 맥체인의 기도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 아시죠? 로버트 맥체인의 기도예요.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변화를 받으라. 이 동사가 현재 시제예요. 변화는 한 번 있고 마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갈등하라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갈등하라. 중생하였다는 의미는 옛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옛 본성의 영향은 남아 있습니다. 이 옛 본성의 영향이 맹렬합니다. 이 맹렬한 옛 본성의 영향과 우리는 갈등하며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갈등 회복하십시오. 이 갈등 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 이 갈등은 없어져요. 죽음 이후에 이 갈등은 없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성도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깨닫는 성도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가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탄식하고 또 탄식했어요.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탄식했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인생은요, 로마서 7장과 8장을 오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탄식과 로마서 8장의 찬양. 이 둘을 오가는 것이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을 오가면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이 둘을 오가면서 우리는 거룩해져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갈등하십시오. 갈등하십시오. 갈등은 청년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갈등하십시오. 죄와 싸우시고 갈등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대체 꼭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코비드19를 통해서 꼭이라고 붙였던 것 좀 많이 좀 떼셨어요? 꼭꼭꼭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꼭 부자 돼야 합니까? 꼭 높은 지위 얻어야 합니까? 꼭 명예 얻어야 합니까? 꼭 목사로 목회적 성공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꼭 건강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꼭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꼭 거룩해야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십니까? 안 가르치시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거룩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 한마디로 거룩을 선택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을 선택할 것입니다. 거룩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 보고 싶으시죠? 상상해 보세요. 통곡할 거예요. 통곡하실 거예요. 주를 보셔야죠. 어떻게 해요? 거룩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하세요. 최고로 성공한 인생 뭐라고요? 거룩한 인생.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 부흥은요 탐욕스러운 부흥이 되면 안 됩니다. 부흥은 거룩한 부흥의 줄임말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거룩한 부흥이에요. 거룩한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면 부흥을 구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찾아 통회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확고한 비전을 세우고 과정에 충실하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부흥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십시다. 거룩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거룩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를 할 능력을 우리가 많이 상실했습니다. 죄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통회하십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노인이에요. 은퇴한 후에도 비전 가지십시오. 죽을 때까지 꿈꾸십시다. 그 비전을 세우고 과정에 충실한 천국으로의 여행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갈등하며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